오늘 주신 말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고 한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 듣기로 나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듣는 길을 허락하셔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가장 많이 듣고 하는 이야기는 아마도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불경기가 없네요. 정말 최악입니다. 참 말문이 막힙니다. 올라갈 기미가 안 보입니다. 팬데믹 상황으로 전 세계가 모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우리가 보는 뉴스에서 우리 주변 이웃에게서 우리가 나누는 대화에서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새로운 신조어가 하나 생겼습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신조어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모든 상황이 코로나19 때문에 그냥 다 우울해졌다. 그리고 이 코로나19의 나쁜 상황이 계속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설명할 수 없이 계속 불안하다. 그런 것들을 느낀다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마음들은 신앙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얼마 전 저희 식구들과 자동차를 타고 어딘가를 가고 있었습니다. 알고 계신 교우님도 계시겠지만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이 저희를 좀 데리고 살아주고 계십니다. 예, 어쩔 수가 없죠. 저도 저희가 맞벌이를 하는 상황이고 저희 10살, 7살 아이들을 좀 맡아주셔야 되는 상황이라 보통은 이제 자녀들이 모시고 사는데 저희는 반대로 장인어른 장모님이 저희를 좀 데리고 살아주고 계십니다. 식구들하고 같이 자동차를 타고 아마 그 차에는 저희 아이들하고 제 기억으로는 장인어른은 안 계셨고요. 저희 장모님만 계셨고 저희 집사람하고 5 식구가 이제 타고 가고 있는데 장모님이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새 자꾸 집에서만 예배 드리니까 있던 믿음도 그나마 작았는데 그마저도 없어지는 것 같다.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있던 믿음도 그냥 겨자씨만 했는데 그나마도 없어진 것 같다고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신앙의 고백이 저희 장모님만 하시는 얘기일까요? 저도 하는 얘기고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쯤은 하는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은 우리에게 일말의 양심이, 신앙에 대한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다는 반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마음이 생길 마음의 공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아직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와 목적을 잘 간직하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이렇게 불안한 상황, 그리고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누구나 이런 호소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은 지금의 우리가 믿는 성경 속의 이스라엘 민족에게나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다는 것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묵상하면서 말씀을 곱씹어 묵상하고 느낀 점들을 나누고자 준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서적인 야고보서가 가진 원래의 그 본 의미를 해석한다기보다는 제가 말씀을 보면서 꼭 이 말씀 우리 교우님들하고 이렇게 나눠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 신앙 고백 같은 이야기로 오늘은 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받은 위로가 오늘 우리 대학교의 교우님들께도 동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불안하고 그리고 우울함을 느끼는 우리의 속성을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2000년 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7절의 전반부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의 상황이 언제까지이며 우리가 언제까지 견뎌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7절 전반부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라는 시기는 우리에게 다소 참 가혹한 그런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대체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주님 오신다는 그 자리에 뭐 코로나가 걸리던 말던 비행기 타고 달려가겠죠. 하지만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또한 한편으로 우리 마음과 믿음에 달려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자, 왜 우리 마음과 믿음에 달려있는 부분일까요? 나의 마음속에 좌정하시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해달라는 우리가 입술로 날마다 하는 그 고백이 이미 주님이 우리 속에, 우리 마음속에 강림해 계신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나의 마음에 이미 오셨는데 강림하시기까지 그 기다리라는 말씀인데 이미 뭐 기다릴 것도 없이 내 마음에 오셨는데 왜 저는 평안함을 느끼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온전히 평안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속성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7절 후반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면 되는지에 대해서 또한 함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7절 후반부를 읽겠습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년 동안 정성껏 농사를 지어 열매를 바라는 농부의 모습 중 특별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모습을 떠올려 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농사를 지어보진 않았습니다. 주말 농장에서 한 2년 정도 한다고 그래서 그냥 강제로 한 열댓 번 끌려간 것 같습니다. 저희 애들은 흙장난만 하죠. 애들 때문에 가는데 애들은 전혀 안 하고 이제 어른들의 이제 역할이 되죠. 네. 그랬던 경험뿐이었는데 매년 이 비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접하곤 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더 이 비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비로 인한 결과는 고스란히 우리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어떻게 이어지죠? 우리 밥상하고 직결됩니다.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렇게 삶을 뭐 잘하는 건 아닌데 좀 살림을 조금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아까 제가 이렇게 보살핌 받고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살림을 조금 해야 돼서 이런 걸 좀 관심 있게 보는데 올해는 김치, 배추값이 금축값이라고 너무 비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고구마 값이 3배가 뛰었고 뭐 그냥 흔하게 먹던 고구마인데 고구마 한번 먹기 힘들고 예, 이게 다 이 태풍하고 관련된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게 밥상되기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많이 접하곤 합니다. 때에 맞춰서 비가 와야 하는데 때에 맞춰 오지 않거나 가뭄이나 태풍이 오면 우리 밥상의 먹거리는 참 부실해집니다. 이런 마음을 생각해보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즉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긴장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내 마음에 오셨다고 강림하셨다고 그냥 우리가 마음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장감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의 긴장감은 무엇일까요? 바로 간절함과 사모함입니다. 어떤 것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일까요? 주님의 강림, 성령님의 우리와 동행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사모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시면서도 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와 신명기에 나오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결국 주님을 사모하라. 그리고 의지하라. 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 특별히 어렵고 고난이 계속되는 순간일지라도 우리에게 늘 주님을 사모하고 의지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사모하고 의지하지 않을 때에 생기는 상황은 신명기 11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명기 11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을 닫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속히 멸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사모하고 의지해야 할 대상인 주님을 온전히 사모하고 의지하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구원이 아니라 멸망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야고보서는 이런 내용의 결과를 8절과 같이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런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제가 그동안 제 삶 속에 있었던 일을 좀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최근에 낚시를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낚시가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낚시를 이제 처음 배웠는데 처음에 이렇게 낚시를 하러 한번 이렇게 따라갔더니 고기가 하나도 안 잡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낚시터에 있는 물고기들도 알아본 거죠. 아, 저 사람 초짜다. 내가 잡혀주면 에이, 물고기가 바보지. 그리고 물고기가 한 3시간을 앉아있는데 한 번도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오늘은 그렇다. 근데 이제 낚시를 배우는데 옆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낚시는 이 밤에 새벽에 이때 해야 고기가 잘 잡힌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때가 이 물고기들이 밥 먹는 시간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끼가 이렇게 내려오면 그게 밥인 줄 알고 냅다 물고 이제 먹어야지 그러고 이제 잡혀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그 말에 또 솔깃해서 제가 귀가 얇거든요. 그래서 아유 그러면 밤에 한번 또 가주시면 안 되겠냐 부탁해서 이제 밤에 이제 낚시를 한번 갔는데 그 어느 낚시터를 가든지 물고기들은 다 아는 거죠. 아, 저 초짜 왔다. 저 초짜 왔는데 내가 초짜한테 잡히면 자존심 상하지. 이제 그러고 있는데 뭐 저도 이렇게 또 한 3시간 앉아 있는데 안 잡히죠. 아유, 안 잡히니까 이제 집에 가야겠다 하고 이제 집에 갑시다 하다가 아이 그래도 요거 지금 방금 던졌는데 요거만 한번 보고 그리고 가시죠. 그리고 이제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이제 한 3시간쯤 지나서 밤 10시쯤 된 것 같습니다. 세상에 갑자기 찌가 움직이는 거예요. 예,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낚시를 처음 하는데. 야, 근데 몇 번 속았는데 제가 뭐 수십 번 속았겠죠. 계속 미끼를 던졌으니까. 왜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낚싯대를 휙 들었는데 이 낚싯대가 꼬부라지는 거예요. 아, 걸렸구나. 그리고 어떻게 된지 모르니까 발을 동동동 구르는데 옆에 이제 낚시를 자주 하셨으니까 요거를 계속 들고 버텨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버텼죠. 그랬더니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근데 제 팔뚝만한 거예요. 잡은 얘기해 주시는데, 야, 낚시 처음 하는 사람이 2번째 만에 월척을 했다고. 예, 이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저도 뭐, 낚시 이제 2번 갔는데 뭐 안 잡히고, 그래, 낚싯대 던진 걸로 만족한다. 나중에 뭐 저희 애들 데리고 어디 가서 낚싯대 던질 일 있으면 아빠 낚시할 줄 알아? 그러면 이렇게 낚싯대 던질 줄 알지. 요 정도 보여주면 이제 됐다 하고 이제 만족하고 있어서 저도 포기하고 있었는데, 물고기들이 또, 예, 그 낚시터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신인 물고기였나 봅니다. 근데 저한테 잡혀준 거죠. 그리고 이제 쭉 가야지 하고 있다가, 아쉬우니까 한 번만 더 던져볼게요. 던졌는데, 다음에 또 걸린 거예요. 그날 2번이나 잡았습니다. 저는 아마 이제 낚시는 이제 더 할까 싶긴 한데, 2번 잡았으니까 제 목적은 다 이뤘죠. 예. 이제
이 낚시를 한 이 이야기들을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8절의 말씀도 이런 상황과 비슷합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길더라도 참고 견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을 때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또한 조언합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을 때에 더욱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과 생각에서는 끝이 없지만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라고 하는 그 기준이 끝이 없지만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기준의 끝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고는 우리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주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모든 일에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갈 때에 그 끝에는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 속담들을 좀 보는데 외국 속담 중에 유명한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과도 비슷한데요.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 이 이야기는 해 뜨기 직전의 새벽녘이 가장 어둡다는 것입니다. 물고기도 혹시 낚시를 해보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새벽 낚시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그때 물고기들이 밥을 먹는데요. 그때까지 낚시꾼들이 계속 찌를 보고 기다리다가 그때 잡히는 그 손맛을 느끼기 위해 그렇게 기다린다고 합니다. 자, 어쩌면 지금 우리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새벽녘일 수도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던 우리의 신앙. 지금은 그 신앙의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온전하지 못할 때에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의 예배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행위 판단 기준이 늘 예수 그리스도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나의 지금 이 모습이 예수님 보시기엔 어떨까? 예수님이면 지금 이럴 때 나처럼 생각하셨을까? 예수라면 어떡하셨을까? 오늘도 우리의 삶의 처음과 나중에 이 질문을 던지며 우리 삶의 가장 어두운 새벽녘 같은 이 상황들을 이겨내 나가시는 우리 대학교의 교우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질문이 또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도록 애쓰는 우리 대학교의 교우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셔서 가장 침울한 현실 속에 사는 것 같은 우리에게 곧 동이 터오를 새벽녘 같은 때라는 희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우리의 삶의 상황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하고 구하는 우리 대학교의 교우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